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20장 2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울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것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약 48km 떨어진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시아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기 위해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언뜻 이 말씀만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의 모임이 사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바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바울이 그들에게 한 작별 인사의 내용을 잘 보시면 사전에 이런 모임을 준비하고 그들을 불러서 만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에 말씀한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간절히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둘째는 유대인의 책략으로 인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모든 유익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고백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회개, 믿음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에게 닥쳐올지 모를 일들을 밝힌 후에 에베소 교회의 정착을 위해 헌신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에 매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령에 매여란 성령의 강권하심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의 심령은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요구하시고 강요하심으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곳에 지금 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갔을 때 어려운 일이 있다, 당신을 잡아 이제 체포하려고 또 고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또 더군다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언을 한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구나. 위험하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이 확실한데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이 예언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개의치 않고 그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뚜렷하게 분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해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순환을 담대히 극복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나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각오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가득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이 25절에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마당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4가지 사실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른 목적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양떼를 위하여 삼갈 것을 부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를 돌아봐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는 목자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장로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삼가 그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결단이 이들에게는 있어야 하겠고, 본이 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방해 세력을 조심하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부탁한 것도 사실은 복음의 방해 세력이 나타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참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부탁을 하고 본이 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방해 세력이 나타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2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장차 밖으로부터 사나운 이리의 위험, 곧 박해와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안으로부터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안으로부터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이단 세력들이 교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단들이 교리적으로 참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이 사탄의 종으로 만들려는 그런 어그러진 말도 있지만, 또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는 이러한 의도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편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이지 어떻게 당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따로따로 적대하고 다투고 그렇게 분쟁하고 그럽니까?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위협은 밖으로부터 온 기독교 박해와 내부로부터 일어난 도전인 이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둘은 모두가 다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요소들로서 모두가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난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기독교를 물리적으로 박해해서 기독교를 아예 말살해버리려던 사탄은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계속 신앙을 지키며 흔들림이 없자,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기독교가 발흥하자 이단을 발흥시켜서 기독교를 혼란에 몰아넣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박해가 들어오니까 이 목숨을 걸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더욱 깨끗한 신앙으로 뭉치니까 이 안에서 이단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혼란시켜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놀랍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다져졌습니다. 또 이단이 도전함으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가 하면 이단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교인들이 뚜렷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정경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딱 이것이다라고 예수님 때부터 정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공격하면서 그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서로 투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은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 정경이 형성이 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박해와 이단의 두 가지 도전 앞에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견고히 섰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형태가 주어지고 이렇게 또 이제 뭐 총회, 노회, 또 이렇게 목사, 장로, 당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립이 되는 것들은 이러한 도전들이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력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형성이 되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런 그 밖에서의 도전, 안에서의 도전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할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므로 말씀에 견고히 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27절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또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 32절에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이런 표현들은 사실 바울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이제 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다. 또 그가 추구한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었다. 그리고 그가 추구한 행동의 표준은 자기 유익이 아니고 주님이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양떼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는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울의 신앙, 말씀 중심적인 바울의 신앙, 이렇게 모든 교회의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고 사셨고,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것, 내 뜻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견고히 설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5절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다른 사람을 에게 유익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수고가 없는 도움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고 섬기려는 태도, 그래서 수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실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말이라면 그렇게 큰 힘도 영향력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것을 본받고 그들도 행하기를 원하여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실천해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더 큰 복이었으며 복음과 함께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하고 말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을 알리고 그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자기처럼 스스로 벌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부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크나큰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도리어 도움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에 밤낮 없이 고생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자신의 생활비, 또 선교 사역비, 그리고 동료들의 쓸 것까지 벌여야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천막을 깁는 그의 손은 또 얼마나 거칠어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거들떠보지도 않은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힘을 내서 하는데 이 한참 동안 외면받고 나 혼자만 수고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어때요? 왜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오히려 내 권리도 못 찾아 먹고 다른 사람들 뒤시닥거리만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귀한 것을 터득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다른 이제 사도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바울도 전해 듣고 배웠겠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런 힘든 일을 실천해 보지 않았다면 그 진리를 진심으로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이런 말을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교회 앞에서 담대히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는 이때에 그가 실천하며 걸어왔던 길이 참으로 옳았고 그는 그로 인해서 복되고 행복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는 평생을 걸어가 본 후에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치를 따져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병실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또 같이 신방하거나 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누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큰 복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나눠주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큰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면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는 적고 크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면 그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더 큰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을 쌓아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에 참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천한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정신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인류 역사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위대한 인간으로 그 역사에 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죽어 사는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긴 부탁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힘써 뿌린 씨앗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져서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마음으로 장차 기독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신앙, 선교, 봉사, 전도해야 하겠고 또 그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순교를 했던 폴리갑은 잡혀가기 전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온 인류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역력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